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대단해요. 대단해. 그래서 이 방암록 선은 다시 읽어보겠지만, 방암을 기록하는 까닭은 후대의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후대의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슨 뜻 때문인가? 왜 후대에게 보여주려고 그러지? 이 말이죠. 우리의 몸은 물거품에 이웃해 있고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같이 위태로우니 이것을 경책하여 권면함을 굉장히 권하고 이것을 힘써서 해야 함을 아는 자는 그 누구인가? 이렇게 해놨어요. 무섭죠? 요거를 알아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더니 다시 법성은 본래 공하고 지혜의 해는 길이 밝음이니 능히 깨달음에 들어가는 자는 또 누구인가? 어디까지 오라? 여기까지 오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깨달음의 길까지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뒷사람이 오늘을 보는 것이 마치 오늘 사람이 옛적을 보는 것과 같으며 뒷사람이 또 뒷사람을 보는 것이 또한 그 뒷사람이 오늘을 보는 것과 같으니 이 가리킨 바는 아주 분명하다. 왜? 요 자국자국이 전부 다 그렇게 전해서 오고 있으니까 그 가리키는 바는 뭐다? 이거요. 법성은 본래 공하고 지혜의 해는 길이 밝아서 이거를 깨달음에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이 가리키는 바는 뭐다? 요걸 가리키고 싶어 해서 이 방한음을 내가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라 슬프도다 이 선사에 거처하는 자는, 이 선사는 수선사, 해인사 수선사에 거처하는 이 자들은 이것을 거울 삼아서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세존능화 2928년 경자년 통한거에 경어가 삼가 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꼭 삼가 쓰다. 예, 꼭 써요. 삼가를 근자, 근차, 근식, 근백 이렇게 다 써요. 언제나 쓰세요 근자를. 그래서 이번에는 즉 이 해인사 수선사의 이 창건기를 쓰시면서 쓰시기 앞서 이 방암록을 쓰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게 결제에 들어오면 결제에 벌써 저걸 방암록을 써 붙여야 돼요. 근데 경호선사는 걸어 놓으셨고, 지금에 있는 우리 수행자들은 가보니까 그 벽에다가 딱 붙여놨더라고, 스님. 딱 붙여서 풀 붙여갖고. 그래가지고 쭉쭉쭉쭉 이렇게 써놨어요. 전부 다 이름 쓰고 뭐 쓰고 해갖고 해놨죠. 근데 경호선사는 이제 그런 방암록을 쓰는 스님, 방암록을 쓰는 그 시초가 바로 이거예요, 스님. 그러니까 저게 수백 년 동안 어디서부터 썼는지 몰라. 한 번도 안 써봐서. 시초예요. 그리고 방암록이라고 이름 지은 것도 우리 경호선사가 시초고, 방암록을 쓴 것도 시초고, 옛날에는 용상방이라고 했지만 용상방이 우리나라에서는 선이 끊어진 지가 서산대사 이후기 때문에 수백 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게 없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그러다가 경호선사가 이 용상방이라고 그 방암록이라고 했는데, 지금 또 선방에 가보면 웃기는 게 뭐냐면 방암록이라고 안 써요. 또 다시 용상방으로 써요. 그게 말이 됩니까? 중국식이에요. 예. 아니 우리 경호선사가 저렇게 멋진 방암록이 멋져, 용상방이 멋져? 안 써. 이것 또한 누구를 탓하려고 해보니까 굳이 그냥 탓을 한다면 만공스님 나오세요. 만공스님. 만공스님하고 해월스님 탓이지 뭐요. 그때 질서를 바로 잡아놨어야 되는데 그걸 잡지 못해가지고 지금은 가면 다 용상방이라고 써있어. 속상하더라고 스님. 내가 진제스님 그 있잖아요. 어디요 거기 팔공산 동화사 금당선언도 경호선사가 저기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가서 들어가서 허락 받고 들어갔죠. 그때 우리가 선사술에 갔더니 거기서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진제스님 그거 쓴 거 진제스님 뭐 방석도 다 있더라고, 자부동도. 근데 거기도 용상방이에요. 그게 말이 되느냐고. 진제스님을 이걸 도대체 법사의 덕에 대한 그 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깜빡해진 것 같아요. 그 옛 말씀은 대단히 귀중하게 여기라고 했는데도 그게 그렇게 안 여겨요. 맞아. 속상한 거는 내가, 아니 어떻게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선방이 있잖아, 꽤 많잖아요 스님. 그런데 왜 거기에 용상방을 쓰냐는 거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런 말이지.
방암록이라고 엄연히 경선사가 해놨는데 왜 방암록이라는 거를 하지 못하고 용상방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예. 근데 홍 박사님, 제 짧은 생각에 지금 그 하시는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셔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다음 세대, 아, 이게 용산방보다는 방암록이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깨침이 오지 않을까? 글쎄 말이야. 그래서 이거 지금 경어지. 예. 힘들게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이거 해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건 기록에 내가 남아요, 교수님. 다 이건 남아 있어. 기록으로 남을 예, 테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찍고 있어서 남기는 하겠지만, 우리 경화선사가 바로 설 수 있었던 기회는 설정 스님이 잘못되면서 모든 게 다 끝나요. 와. 너무 속상하고 내가 왜냐면 설정 스님만 계셨으면 내가 많은 걸 건의했을 거고 또 많이 이게 실행이 됐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너무 많았고 설정 스님이 북한에 가기 위해서 내가 북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다가 땅도 많이 사놓고 계약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모든 게 다 끝나버리면서 나는 아주 그냥 정말로 저는 정말 이걸 어떻게 통탄함을 이거를 다 그래서 끝났죠. 이런 거를 자꾸 기억에 남기셔야 돼. 그래야 누구가 한 사람이 이렇게 깨달을 때 다 또 새로운 창이 되는 것이 글쎄 말이야. 바로잡아지지. 그래서 내가 지금 느낀 거는 그거야. 어쨌든 설정 스님이 잘못됨으로써 경호선사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희망이 없어요, 스님. 아니, 없는 건 아니야. 너무 희박해서. 에이그, 자, 경호집. 합천군. 누가 합천군인지 몰라? 미안해. 괜히 성질이 나니까. 깜짝 놀랐네. 괜히 그냥. 경호스님한테 그냥 화풀이했네, 그냥. 경호스님이 써놓으신 거예요. 합천군, 가야산,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창건기를 쓰시면서, 우리가, 선하자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선하자라고 부른 거는, 여기서 나오면서 제가 그거를 선하자라고 해서, 왜냐면, 이거 읽으다 보니까, 선하자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우리 회원들을 다 뭐라고 불러요? 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주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선하자님 하는 게 이분이 선하자예요. 이거 뭐라는 선하자가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열중이나 입승이나 되는 높은 자리에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 그분과의 대화를 여기서 배우고 있거든요. 여기호유, 여기호, 산수유자는 유득편선이 시에요. 조사창대가람이 조사창대가람 유현지왕이요. 이대 원력으로 조성 대장경 판자 합주치, 가야, 해인사야, 해인야, 이, 미득, 유위, 결연세, 기해, 추여, 방도라, 열기정, 요기우요, 홍류동리, 탐선인지 영종하야, 방광연망, 기형해의니라. 이렇게 썼는데 읽기도 무지하게 어렵죠? 잘 찍고 있어요, 저를. 여기서 여는 나였자야. 나는 기호, 우리가 기호식품이라고 해야 하네. 내가 좋아하는 거를 기호식품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기호라고 그래요. 그런데 경어선사가 나는 이런 얘기예요. 나였자니까. 나는 좋아해, 기호해. 뭐를? 떠돌유자요. 산과 물에 논일기에 떠돌아다니면서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야다.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 놀다가 유득은 떠돌다가 이런 얘기야. 유득은. 그래서 이게 뭐냐. 유득
편은 뭐요? 두루 편자거든요. 내가 두루두루 놀고 돌아다녔는데 어디에? 신선인데 여기서는 뭐랬어요? 신선이 놀다가 뭐를 변했어요? 이거 시자잖아요. 놀다가 몸을 벗어버렸어요. 선인이 놀다가 몸을 벗어버리고 어디가? 이게 해인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산수에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기 해인사에 와보니 신선이 놀다가 몸을 벗어버렸어요. 여기서 신선이 놀다가 몸을 벗어버려가지고 거기를 무슨 계곡이라고 그래요? 홍류동 계곡이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몸을 어디서 신선이 놀았냐면 홍류동 계곡에서 놀았어요. 그 해인사를 가면 홍류동 계곡인데 물이 그냥 엄청나게 흐르죠. 그랬는데 그 놀다가 몸을 벗어버리고 그다음에 조사가 창건했어. 조사가 창건했는데 뭐를 창건했죠? 대가람을 창건했어요. 그게 바로 해인사더라. 지금 해인사가 만들어진 연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사가 대가람을 창건했는데 이 조사의 이름은 누구냐면 유명해요. 순웅과 이정이라는 두 스님이에요. 해인사의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순웅과 이적이라는 조사가 대가람을 여기서 창건하고 또 유현지왕 유는 그 옛날 저승 현은 현세 저승과 현세의 두 왕이 이 큰 대원력으로서 이런 얘기예요. 이는 뭐뭐로서죠. 그러니까 저승의 왕과 현세의 왕이 큰 대원력으로서 조성을 했는데 대장경판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저승의 그 왕 우와 무진장하게 봤네 이게 뭐냐. 저승의 왕은 그러니까 저승의 왕은 누구냐면요. 신라의 제40대에 애장왕이 있었어요. 애장왕. 그 애장왕이 이 해인사를 짓게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애장왕의 왕비가 병에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순웅과 이정이가 그 병을 낫게 해줬대요. 애장왕비가 등창에 걸렸는데. 그래서 이 순웅과 이정한테 이 감동해갖고 가야산에 와서 이 정사를 돌보면서 해인사 창건을 착수하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해인사에 와서 그 유가 그 애장왕이야. 그 다음에 현은 누구요? 현재왕. 이 팔만대장경 지은 것은 이 지왕인데 지금 여기서 현재왕이라고 하는 것은 유현이잖아요. 옛날 왕과 지금의 왕이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짓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하게 된 게 그 팔만대장경을 이렇게 판각하라고 한 게 지금 이 고종 있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고종 경화조선 당시가 고종이에요. 고종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그 팔만대장경을 다 찍으라 그래요. 그래서 현세의 왕과 지금의 왕이 전부 다 그 대원력을 내가지고 팔만대장경판을 조성했는데 조성한 곳인데 이것이 바로 어디다? 합주의 가야산 해인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합주는 옛날에는 합천을 합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강계도 강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자를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합주야. 지금의 합천. 그래서 합주 지자가 가야의 해인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직 미득 그러나 내가 미득 아직 뭐뭐 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요. 놀다가 아직 가서 놀다지 못하다가 결연히 우리가 결연히 만난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아주 결단코 결연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결연히 어디를 갔어? 기해년에 기해새해 이런 얘기요. 기해년에 기해년 가을에 가을추가 붙어있죠. 기해년 가을에 가가지고 찾을 빵 짜잖아요. 가서 찾아와서 도달했는데
그래가지고 도달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열람, 열은 그 팔만대장경을 쑥 본 거야. 기경을. 무슨 경을? 팔만대장경 조성한 그 팔만대장경을 싹 내가 열람해 봤어. 그리고 또 뭐였어요? 요, 기우. 이 요자는 두루 요자예요. 두루두루 내 그 우를 봤다. 이 우는 전각을 말하는 거예요. 전각, 경내. 우자, 지부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들을, 경내를 다 경을 열람한 다음에 그 우들을, 지부를, 정내를 다 둘러보고 홍류동 속에 폭 빠졌어. 이 홍류동 속에 가서 홍류동 송리잖아요. 가서 신선을 찾았어요. 경허선사는 신선을 찾고 선인이라고 하죠. 예? 그 선인을 찾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 신령스러운 발자취를 쫓아가 봤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 선인은 누구냐? 신령스러운 발자취의 선인은 누구냐? 바로 최치원이더라 이런 얘기요. 최치원이 그 신라시대 때 유명한 대학자잖아요. 그런데 뭔을 잘못돼 갖고 그걸 맞아 쫓겨나 모함을 써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피해서 등지고 온 게 홍류동이고요. 홍류동에서 놀다가 저 앞에 나왔잖아요. 유득, 선인, 시해 그 신선이 돼가지고 몸을 벗고 갔다 해서 그것이 누구냐? 저 앞에 있는 신선이 바로 최치원이에요. 최치원의 전설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홍류동 계곡에 경허선사도 찾아가가지고 누구의 발자취를 찾았죠? 신령스러운 신선의 발자취를 찾았는데 그 선인이 바로 누구더라? 최치원이더라. 그리고 그 최치원이 머물렀다는 암자는 바로 홍제암이에요. 홍제암. 네, 행사 가면은 스님 홍제암 있죠? 예, 바로 있어요. 그 홍제암. 지조감은 일타스님이 머무른 곳이고 여기는 홍제암이야. 홍제암이고 홍제암에서 최치원이 머물렀는데 경허선사가 그 최치원의 후신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최치원 얘기를 많이 쓰세요. 스님 제가 지금 경허선사 전생 연구자예요. 전생 연구하는 중이요. 그 중에 이게 최치원이 틀림없이 경허선사가 한생 살아온 생 같아요. 왜냐하면 그 스스로 찾아가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살았던 곳이니까 홍류동을 찾아가고 또 거기 홍제암에서 경허선사가 머무르세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왜 있잖아요, 스님. 그 왜 참선곡 써준 변서로 그 변서로가 남긴 그 이야기 속에 하루는 홍제암에 도둑놈이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마에다가 옛날에는 이제 가난하고 못 살 때는 절에가 있으면 먹을 것 좀 있으니까 이제 쌀가마를 젓는데 그 도둑놈이 그 쌀가마가 무거워서 못 일어나 이 지게로. 그 경허선사가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면서 그러니까 또 쳐다보니까 빨리 가 먹고 떨어지면 또 와? 이래가지고 먹고 떨어지면 또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쌀가마를 쳐서 보냈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거기서 홍제암에서 무슨 공사를 했는데 그 일하는 사람한테 그 일 품삯으로 그 동전 꾸러미를 줘야 되는데 동전 꾸러미가 하도 무거워서 사람들이 들지를 못한답니다. 이게. 그런데 경허선사가 손가락으로 손가락에 걸고 와가지고 가져가 이래가지고 줬다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장사래요. 아주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도둑놈들한테는 먹고 또 와, 먹고 또 와, 얼른 가, 먹고 또 와, 눈에 들키니까 이렇게 했다는 게 그 이야기가 다 이 홍제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홍제암에 가서 경허선사가 이 얘기야 지금 여기 와가지고 어디를 먼저 들렸죠? 장경각을 들려가지고 장경각을 다 들리고 그 대장경을 본 다음에 경내를 한번 싹 돌아봤어. 그리고 홍류동 속에 가가지고 누구를 찾았어? 선인의 발자취를 신령스러운 발자취를 쫓아보니까 그게 바로 누구더라? 최치원이더라. 저 앞에서 써있잖아. 선인시에 최치원이 그 홍류동 계곡에서 놀다가 스님 신선이 돼서 갔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얘기야 지금 저게.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신령스러운 발자취를 찾으니 여기 있잖아. 수염 방광할 때 이거 있잖아. 인연 따라서 방광한다는 거. 방광이 뭐요? 거리낌 없이 행동하다가 방광이랬어요. 거리낌
거리낌 없이 행동하다. 그래서 뭐를 졌어요? 거리낌 없이 해서 수연방광해가지고 그래한 즉 다 잊어버렸어요. 형해를 잊어버렸다며. 그 기자는 그 형해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 형해가 몸뚱아리의 형체예요. 해는 뼈해째니까 몸뚱아리를 다 잊을 지경이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몸까지 이 몸이 있다는 것까지도 다 잊을 지경으로 그 어디에 홍유동 계곡에 폭 빠져서 누구가 놀고 있더라? 선인과 놀고 있더라. 이런 얘기 신선. 예, 그래서 그 신선이 누구냐? 최치원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홍유동 계곡이 좋은지 내 몸까지 다 잃어버릴 정도로 몸까지 잃을 정도로 그게 다 말끔히 됐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가 해인사 와가지고 창건기를 써주면서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이요. 그래 놓고 이제 지금부터 하냐면은 어느 날 하루 이런 얘기요. 일일 하루 어느 날 하루는 누가 볼까? 일일 유 일선하자야. 나오죠? 일선하자.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그 선하자라는 이름이 너무 예뻐서 그래서 일일 유 일선하자 위 여왈 금천자 성신이고 지 인흡 이해니 기호 선님이고 인경 우칙 건수선사 거심학자 방전성자 복국구세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일일 어느 날 하루 어떤 선하자야. 이거는 이제 유일 선하자니까 일자가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선하자가 와서 뭐래요? 말하기를 그래서 뭐라 그래? 여왈 나에게 소위 나한테 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금 청자 성신 지금의 천자가 천자의 성신은 뭐냐면은 정신을 성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천자가 누구냐면 여기서는 고종황제예요. 고종황제가 그 성신이 어떡하다? 천자의 성신이 어떻게 지 어디 잃어 인 흡 이해 굉장히 뭐다 어질고 어질인자에다가 흡자는 윤택할 흡자예요. 굉장히 어질고 윤택해서 그 은혜가 이는 그리하여 그 은혜가 어디에 말이죠? 그 은혜가 기호 선님 그 은혜가 어디까지 미쳤다? 우리의 선님에까지 우리의 선님 어디까지 미쳤어? 이 선님은 어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수선사 이 수선사를 지금 선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총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총님이 이 선님이에요. 지금 총님은 선빵과 강원을 다 갖춘 거를 총님이라고 그러고 그때는 선빵과 강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선님만 있는 거야. 선님만 있어서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호 선님은 뭐뭐 해야 하느냐 라는 이거를 물는 거고 뭐뭐 하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기자 함께 부득이 이런 뜻이 있다고 이렇게 있는데 기호 선님에 이르렀으니 이런 얘기죠. 누가 천자의 성신이 어질고 윤택해서 그 은혜가 우리 선님에까지 미쳤다 이런 얘기예요. 이 기자가 무슨 기자요? 미칠 기 여기까지 도달했다는 얘기요. 우리의 선님에까지 미쳐 있으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쳐 있으니 여기에서 천자는 고종황제를 말하는 거고 고종황제가 그때 이제 일본 놈들이 막 오니까 그 왜 엄비라고 있잖아요. 엄비 염상궁 그 누구지 영춘왕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이제 해인사로 내려 보내서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인경불사라고 그랬어요. 인경불사면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나라를 이게 복받게 해서 이런 사찰을 자복사찰이라고 그래요. 자복사찰. 그러니까 국가의 나라의 복을 비는 사찰을 자복사찰이라고 해가지고 자복사라고도 해요. 자복사. 그래서 이제 인경불사를 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이게 몇 년이냐면 1900년에.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미 내려왔더니 그게 내려와 있어요. 칙사가 내려왔어. 칙사가. 그래가지고 기호 손님에까지 미치니 인경불사를 하라고 창경을 인쇄하고 인경 경전을 찍어내. 그리고 또 우자 있죠. 칙사를 내려가지고 칙은 뭐냐면은 임금님이 내리는 명령을 다 칙명이라고 그래요. 무슨 명? 칙명이라고 하죠. 근데 참 고종황제 대단해요. 칙명을 내려가지고 수선사를 건립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셨겠지. 와가지고 여기 인경불사 해라. 근데 이 절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겠지요. 그러니까 예, 여기 수선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수선사가 구광로에 있으니까 춥고 좁아서 지금 구광로 있잖아요. 그 구광로에서 가보니까 처음에 수선사가 거기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하니까 수선사를 짓고 싶다고 말을 하니까 그거를 칙명으로 내린 거예요. 고종황제가 칙명으로 내려가지고 수선사를 세우게 하니 이 건이 세우다야. 수선사를 세우게 하니 어떻게 됐어? 심학자. 이 심학자가 누구요? 마음 닦는 자들. 그러니까 선수행자들이 선수행자는 심학자야. 그래서 교학자와 심학자가 있죠. 심학자가 뭐요? 교학자는 내가 들어봤는데 스님 심학자 들어봤어요? 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아주 좋은데? 그러니까 좋다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웃는 이유는 경허선사는 언어의 마술사. 뭔 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내 심학자라는 말 여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교학자는 내가 들어봤지만 심학자가 거하기에는 이런 얘기야. 거주한다 거자잖아요. 심학자가 거주 안거하게 했다면 여기서 안거를 하거든요. 심학자가 이들을 안거하게 하니 뭐래요? 전성자. 이 방자는 무슨 방자야? 본받을 방자예요. 본받게 된다. 전에 앞에 있었던 이전에 여기서부터는 경호선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인경불사를 세우게 하고 칙명으로 수선자를 하게 했으니 경호선사가 뭐래요? 심학자들을 안거하게 하니 이전의 성인 아까 이전에 성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누구? 아까 애장왕 있어가지고 이전과 순홍한테 하랬잖아요. 이전의 성인이 전성자가 자복 나오네. 여기 자복자가 뭐랬어요? 나라의 복을, 다른 복이 아니고 나라의 복을 빌게 하는 사찰을 정해가지고 그 사찰을 자복사라고 했답니다. 자복국 있죠? 자복국. 나라의 복을 비는 그러한 성인이 이전의 성인이 나라를 아주 복을 빌게 하고 세상을 도우루자야. 도우루자. 무슨 우자예요? 세상을 돕는 일을 본받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고종황제가 옛날에 그 애장왕이 했던 그거를 그대로 본받게 하는구나. 이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받아서 다시 이 고종황제가 이러한 일을 하는구나 라고 경허선사가 칭찬을 하세요. 그래? 이걸 고종황제가 그렇게 했다고? 인경불사도 하고 또 수선사도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은 말이지 심학자들, 공부를 배우는 심학자들을 안거를 하게 하고 또 전에 성인이 나라의 자복국, 나라의 복을 하는 일을 돕는 것을 또 다시 세상에 돕는 일을 다시 본받게 하는구나 라는 것은 본받을 본자는 여기 지금 안 써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본받게 한다. 누가? 그 고종이 다시 또 이거를 이어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해서 지금 해인사가 이렇게 대단한 왕들이 이걸 돕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거야. 경허선사가. 아이고 이런 나라네.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자복사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경허선사가 이 말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선화자가 다시 오죠. 선화자가 와서 이 말했어. 누가 말했어?
선하자가 와서 그냥 주저리 지금에 있었던 일을, 원래는 이 선하자가 그냥 모르는 선하자가 아닌데 어떤 일이라고 한 거는 경허선사가 여기에서 와서 동안거를 참여하고, 그 동안거 끝난 다음에 그 하한거 저기 들어갈 때까지 하한거 마치고 동안거 들어오는 동안에 기간 동안에 이 수선사를 지어요. 몇 개월 동안에. 그 사이에 경허선사는 어디를 갔다 오냐면 천장암을 갔다 오세요. 그래서 천장암에서 쉬었다가 와보니까 이 선하자가 이걸 써달라고 조르는 거야. 창근기 써달라고. 예. 그래서 경허선사는 이제 그 옆에 그 뭐죠? 그 처설당에서 계시고 이 수선사는 근사하게 지어놨어.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경허선사가 있는 꼴을 못 봐. 와서 경허선사 가방끈 기르니까 창건기 써주세요 라고 조르는 거야. 이게 그 다음부터 경허선사가 이제 이 그 선하자하고 시작이 되는데, 그 선하자 이름이 범운이야. 이런 확 범운이 뒤에 나와요. 범운수자가 와서 경허선사를 힘들게 해요. 안 써주려고 그래. 경허선사는 무조건 이런 거 쓰는 거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을까? 그때 문장도 좋고 그래. 안 써. 그래, 이거 보시면 알아요. 자, 화주야, 이게 화주. 화주, 범은, 사, 범은, 일산, 운수, 복근노, 망신제, 시시세월이고, 과오, 개월이, 5개월, 이락지, 기, 차대자요, 유약, 시자야 아니라, 이사, 기문, 자연이, 행, 기지, 이수, 10을 후야라, 여왈, 무이, 시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가지고, 이게 화주가, 범은이가 화주인데, 이 범은이가 이 선하자 이제는 확실치는 알아요. 근데 범은이라는 이름을 내세운 건 이거 하나야. 여기서 한 선하자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범은이가 화주가 돼갖고 이거를 했고, 또 뭐래요? 일산운수. 그 산에, 이 산이가 무슨 산이겠어요? 가야산에, 산 중에 스님들이, 여기서 스님들은 운수 납자를, 이 운수가 스님들이에요. 이 산에 운수들이, 운수 납자들이니까 산 중에 스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복근노 했어, 복근노. 복근노가 뭐예요? 참, 어디가 없어. 복근노. 이 복자가 무슨 복자예요? 옷복자잖아요. 옷을 입고 일을 했고 노동을 했으니까 그냥 거기서 옷을 입은 채로 노동을 하고 먹고 살고 잠자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고달픈 생활을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고생을 했어요? 망신제 했어요. 망신제. 쟤는 이 신제라고 하는 것은 몸을 죽이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몸을 죽이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스님, 경허 스님. 그래서 이 신제가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사전에 죽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몸을 죽이는 것을 잊어버렸다니까 죽도록 일했다? 뭐냐, 죽도록 일했어요. 그래서 근면하고 그 노동자하고 노동자로 노력을 해서 노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옷을 입고 노동을 하고 몸을 죽이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아주 천신만고 끝에 죽도록 고달픔을 무릅쓰고 고생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시작을 언제 했어요? 5월에 했어요. 5월에 해서 그해 이런 얘기예요. 시제는 한꺼번에 그해 5월, 그해 2해니까 2해 그해 5월에 시작해서 언제 끝나? 5개월을 일한 후에, 지난 후에 5개월이 지났으니까 5월에 해가지고 5개월 지났으니까 10월 15일이라니까. 그래서 5개월이 지난 후에 5개월이 지나서 그 낙성을 보니, 우리가 낙성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뭐라 했어요? 5개월 후 이 낙지니까 이 낙자가 낙성이에요. 낙성을 보니 그 이 있잖아요. 이 차 대자, 그 거룩한 크단 말이에요. 이것이 또한 거룩한 공덕이 뭐다?
만약에 있다면 유약, 만약에 있다면 이런 얘기예요. 대자가 이 거룩한 공덕이 만약에 있다면 뭐다? 있다면 이사 뭐 하나 빼먹었지 앞에. 기, 위, 수현공지가 빼먹었네. 그지? 수현공지위라 이런 얘기예요. 수현공지는 뭐예요? 나무와 현미화함의 현공, 이 위대한 현공이 있었음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러한 위대한 그 거룩한 위대할 위자야 거룩한 그 공덕이 어떻게 했어요? 위대하고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 공덕이 수연 공덕이 아주 위대하고 큼이 있다면 뭐와 같다? 차대자라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다. 이처럼 엄청나게 크고 위대함이 있다. 그것이 이러하리라. 위차대는 그 위대함이 있다면 바로 뭐와 같으다? 유약, 시자야 같다면 만약에 있다면 시, 이와 같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차자는 놈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5월달에 시작해서 5개월이 지나면서 낙성음식을 봤는데 그 이룩한 공덕이 수영 공덕이 위대하니 이 거룩한 공덕이 만약에 위대하고 큼이 있다면 이런 얘기예요. 대자 크고 위대함이 있다면 유약시자야라. 만약에 있다면 이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큼이 있다면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 이와 같다는 걸 뭘 말할까요? 유약시자라. 만약에 있다면 그 위대함이 있다면 이와 같으다. 유약시자라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처럼 많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와 같이 한 거를 내가 스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 좀 써주시오. 이야기를 하고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위대한 수영 공덕이 있다면 그 위대함이 이렇게 클 거가 이렇게 차대자 이렇게 큰데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이와 같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다를 말하려고 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이와 같음을 문자로 써주셔야. 그러니까 그래놓고 뭐라 그래? 이사 그리하여 이런 얘기요. 그리하여 사께서 이런 얘기요. 사는 이 경호선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경호선사께서 뭐라 그래요? 기 문자가 길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이야. 문자가 공부하는 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경호선사한테 가방끈이 길다. 가방끈이 기르니 그러니까 이 공덕이 얼마나 큰 줄 알았냐. 천신만국고태 이걸 만들어놨는데 이러한 이 수영 공덕을 위해서 그 위대함과 그 대단함이 있는데 만약에 그 위대함과 대단함이 있다면 이와 같으니 스님께서 가방끈이 길다는 얘기를 들었다. 문자를 하시는 분이라를 들었다. 그러니까 다행히 이거를 기록해달라 이런 얘기요. 경호선사가 그래서 이게 그 얘기요. 그리하여 사께서 기 문자야라 이게 문장이 가방끈이 길다는 거를 내가 들었으니 뭐라 그래요? 행여 다행히 이것을 뭐라고 기록하여 수시가 뭐예요? 우리가 보여주다가 수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시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시. 그래서 보여달라. 누구한테? 수시해서 이것을 보여서 불후의 명작을 남겨달라 이런 얘기예요. 불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길게 남기는 그거를 우리가 뭐래요? 불후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불후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않게. 예, 이게 지금 불후가 이 후자가 썩을 후인 거예요. 썩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길이 후세에 전하여지도록 없어지지 않게 꼭 이거를 생생하게 남겨달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스님께서는 사께서는 가방끈이 기르니 이것을 기록으로 문자로 남겨가지고 보여줌으로써 수시함으로써 불후의 명작을 남겨서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니까 경호선사가 여왈 나여자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어? 무이시하라. 무이시하가 뭐야? 시자는 저기서 오를 시, 비자는 아닐 비 할 때 시자예요. 그건 이 시자가 아니에요. 옳은 일이 아니다. 말무자가 이 무자가 아닐 무자예요. 옳은 일이 아니로다.
뭐가 옳은 일이 아니야. 이거 써놓는 거 말이야. 이거 기록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가 선화자가 달라들었을까 안 달라들었을까? 끝까지 달라들어요. 아주 그냥 들어야지. 온갖 끝까지 그냥 잘난 척을 다 하다가 아주 과감히 아주. 그래서 뭐라냐면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얘가 뭐라고 달라드는가? 그냥 따따부타를 문장 쓰는 경어선사 앞에서 온갖 문장을 따따부타를 다 해요. 자, 뭐 따따부타까지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자, 어떤 용기가 있네. 용기가 좋지요. 예, 선화자니까. 그 선화자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대중을 이끌면서 대중의 화합을 위하는 이 선의 으뜸의 화자잖아요. 저게. 그래서 대중을 화합을 이끄는 사람을 근데 좀 이게 기분 나쁜 거는 거기에 비구라고 써 있어.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냥 우리 선화자 우리 경어 카톡방이 전부 다 선화자로 다 일색을 내가 도리지를 쳤는데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화자는 대중을 화합을 이끄는 사람이래요. 그 저기 중에서 그래서 이 선화자왈 재밌죠? 여기 써 있다. 기분 나쁘지만은 내가 읽어줄게. 나 안 해.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이제 사전적 의미야. 화는 화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뭐 화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는 남자의 통칭으로서 선승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나 안 해. 우리는 그냥 다 선화자야. 그죠? 남자가 여자가 뭔 상관이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여기 남자 두 사람이네. 예,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그냥 나는 선화자로 계속 쓸 거야. 그런 줄 아셔?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선화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보여주기 바랍니다 하니까 경선사가 내와 여왈 내가 말하기를 무의시하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옳은 일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 하니까 무의시야 이거는 옳을 시자죠. 옳은 일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을 해. 라고 하니까 이제 이 선화자가 달라들어. 지금부터 달라들어. 선화자왈 석가시 이 정법안장 부처 마하가섭 천지 달마 레 진단 우 전지 서곡 이야 국태고 전득 서곡 우 전지 청어 석가시 위 63대 손야라 이렇게 하면서 따따붙다를 해요. 이 선화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 석자잖아요. 옛날에 석가씨께서 이 석가씨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는 거죠. 옛날에 석가세종께서 무엇으로서 정법안장으로서 정법안장은 부처님의 바른 눈 안목인데 즉 정법안장이 뭐예요? 마음짜리 본래 면목 그 마음과 마음으로 정법안장으로서 부촉을 했어요. 줬어요. 누구한테? 마가섭한테 신법을 전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거를 또 마가섭은 어디까지 전했어요? 전지에 있잖아요. 전지는 어디까지 이런 얘기예요. 전지가 달마대사까지에 이르렀어요. 달마대사까지 부처님의 정법안장이 마가섭에 이르러가지고 부촉을 한 이래로 어디까지 도달했어요? 그 달마대사까지 전해져서 여기서 진단이래요. 진단. 저 진단이 뭐냐면 중국을 진단이라고 그래요. 진단. 다른 말이에요. 중국의 다른 말을 진단이라고 합니다. 진단에까지 왔고 또 그거를 전지해서 전지는 뭐예요? 도달한 곳이 전에서 도달한 곳이 어디까지? 서곡천공에까지 왔어요. 서곡천공이라고 그 다음에 서곡천공 밑으로 우리가 그 태고 보호가 받아요. 예, 이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중간은 다 빼먹었지만 서곡천공회로 와서 서곡천공회 제자가 태고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서곡천공이 마지막이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거예요. 예. 석가세존에서 어디로 와? 마하가섭으로 와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또 아란존자로 와서 아란존자로 와가지고 또 누가 와? 그 다음에는 우바굽다 존자로 가요. 우바굽다 존자로 와가지고
이게 쭉쭉 이어져서 오면서 어디까지 와요? 달마대사까지 와요. 달마대사까지 왔는데 달마대사가 이 부처님 법을 이어가지고 내려온 게 28조가 되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서국천공에 이르러요. 서국천공. 그 다음에 서국천공에서 어디로 와요? 태고보우로 와요. 우리나라 넘어와요 이제.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또 쭉쭉쭉 오다가 어디로 와요? 여기가 서산휴정으로 오죠. 서산휴정으로 와서 또 그 다음에 쭉쭉쭉 오다가 우리나라로 와갖고 누구로 와요? 경허성우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경허성우가 이거에 75조가 되죠. 75조가 되고 달마대사가 28조, 6조 해능이 33조 이렇게 이어 내려오는 그러한 법맥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청어휴정은 그랬잖아. 이하 전지 어디 서곡으로 와서 또 그것이 이어져서 아는 뭐예요? 이아 우리나라를 말해요. 아국 붙여야 돼. 아국 태고보우라고 써있죠. 그리고 가서 서곡천공으로 이어져서 아국 우리나라의 태고보우로 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태고보우로 와서 또 전득을 했는데 어디서부터 얻어진 거죠? 그거는 서국천공으로 이어져서 이 서국천공은 임재의원의 18세 손이랍니다. 임재의원의 그래서 이어져 오고 다시 또 전지 이거 나중에 한꺼번에 쫙 돼 있는 게 있어요. 한 장으로. 그거 내가 있으면 내가 찍어다 줄게. 그거 있어요. 어디인가 있는데. 그래서 청어로 왔는데 그 청어가 뭐래요? 청허휴정이 석가씨로부터 받은 게 위 63세 손이요. 청어휴정이 63세 손. 청어휴정이 63세 손. 이 태고보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다. 어쨌든 나와. 그래서 63세 손 해갖고 청어휴정에다가 또 몇 세 손 우리가 더해요. 63세 손에서 10 몇 세 손이냐. 하여튼 경허선사가 75세 손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청어휴정이 석가씨로부터 위촉을 받았는데 부촉을 받았는데 그게 63세 손인다라고 누가 이 선화자가 잘난 척을 한다니까. 공자님 앞에 와서 경허선사 앞에 와서 문자를 쓰고 있어요. 가관이죠? 좋아. 저럴 만한 백성도 있어야. 아이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까지만 따따붙다 하면 되는데 따따붙다가 계속 이어져가고 경호선사한테 되지겠나요 이제 가. 아주 길게 가요. 길게 가니까. 언제까지 가냐면요. 아침부터 쫄라가지고 저녁 때 해 넘어갈 때까지 쫄라요. 대단하다 그냥. 대단하죠. 그러니까 선화자 정도 하겠지. 따따붙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걸 이렇게 막 석가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아는 사람이 그게 따따붙다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 이제 공자님 앞에서 문자를 쓰고 하룻강아지가 법 무서운 줄을 모르고 경호선사 앞에서 온갖 짓을 다 해. 좀 있으면 이제 경호선사의 반격이 시작돼요. 이 수사 참건 게 보통이 아니에요. 재밌겠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생생법문이 이렇게 우리한테 있는데 아무도 이걸 떨쳐보지 않지요. 그게 문제지요. 뭐. 아니요, 앞으로 더 쳐볼 겁니다. 에이그. 아니, 정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달마가 28조, 그 다음에 이제 6조 해능이 33조 이렇게 내려오다가 청어휴정이 63세 선 이렇게 이제 가. 그러면서 이제 또 따따붙다 하는 걸 또 봐야 되겠죠? 따따붙다가 하나 더 끝나고 아까 하나 더 끝나도 되겠네. 자, 따따붙다 들어갑니다. 아이고, 씨. 어땠지? 여기다. 자, 당시 시야는 비특 산림자, 기성, 이작 도사야, 상자 천자니, 하지 왕공 거인이고, 시급 우초, 야 현달, 막 불철, 증무생이고, 사탈 임망하였다. 경호선사가 이제 말씀을 하셔요. 하니까 이래요. 당시 시야. 그 당시는
그 당시에는 비특 산림자, 비록 특별히 산속에 있는 산림에 있는, 그러니까 그 선방에 있는 그 납자만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빗자는 아닐비. 그 당시에는 말이지, 이제 그 선화자가 따따붙다를 하니까 그래서 경선사가 한마디 해. 그냥 경선사가 한마디 하면 그자가 또 한마디 하고, 그자가 한마디 하면 경선사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하다가 나중에는 경선사가 아유 그냥 써주마. 그리고 써줘요. 당시 시아니라, 그 당시에는 비난 산림에 있는 산속의 납자만이 기성, 그 성품을 봐가지고 작은 뭐요? 지었다 이런 말이요. 도사가 됐다 이 말이요. 성품을 도와 도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말이지, 이로는 뭐? 천자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자는 뭐뭐로부터 시작해서예요. 지는 뭐뭐까지야. 천자로부터 시작해서 어디? 아래에 있는 왕공 거인들까지. 왕공과 거인은 뭐예요? 이 왕은, 공은 뭐예요? 귀족의, 왕공과 귀족에 이르며 거인, 시급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일까지? 우초야, 초야, 현달에까지. 그러니까 현인 달사, 앞에 나왔었죠 한번. 현인 달사에 이르기까지 어디에 있는 초야에 묻혀 사는, 초야, 우자는 어디 장소잖아요. 초야에 묻혀 사는 현인 달사에 이르기까지, 이 시는 뭐예요? 다 널리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베풀어져서, 다 베풀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단 천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왕, 그러니까 천자보다 더 높은 천자가 있었고 그 밑에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천자 밑에 또 왕이 있었어요. 왕, 그 다음에 귀족, 또 큰 사람이 하니까 뭐 어떤 일반인 중에서 이게 대단한 사람에 미칠 때까지 그것이 다 베풀어져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어디? 초하야 현달에, 이거 현달은 뭐랬죠? 높은 사람, 그 깨달은 사람, 통인달사라고 했어 안 했어요? 이 통인달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현인달사, 통인달사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미쳐가지고 어디까지? 막 불철증무생, 무생증득을 철저히 무생증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 다 무생증득을 이루었고, 무생증득을 이룬다는 거는 뭐예요? 윤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증득해가지고 깨달음을 이루어서 절대로 무생에 들지 않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좌탈이 망했다는 얘기요. 무생, 다시는 생에 들지 않고 윤회에 들지 않으면서 다 어떻게 들었다? 좌탈이 망했단 말이야. 몸을 벗고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이런 얘기요. 그래서 앉아서 죽고 서서 죽으면서 그 몸을 다 벗고서서 열반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말을 해요. 경허선사가. 왜냐? 이자가 말이지 뭐 석가세존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이 어쩌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달마대서까지 와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게나. 그때 당신은 특별히 산속의 납자만이 성품을 보아서 도사가 된 게 아니라 위로는 천자로부터 아래로는 왕공과 귀족에 이르기까지, 초하에 묻혀있는 현인 달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전부 다 그 무생의 법을 철저히 증득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또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하는 자탈인망의 열반에 드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경허선사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간이 따따붙다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허선사 같이 말씀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끊을까? 여기까지 끊읍시다.